연득이 성경강좌 초급 제15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1장은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2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을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서 벌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변경, 국경에서 심판하시는데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풍습을 따랐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율례와 규례, 율법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했다가 다시 기회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가증한 것을 따르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떠나버리신 거죠. 그리고 주의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 갈대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이제 다시 에스겔을 환상 중에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 에스겔을 떠나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에스겔을 다시 바벨론 땅으로 환상 가운데 데려다 놓고 그 환상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말했다, 예언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을 보시게 되면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 포로가 끌려갈 때 갖추는 모든 행색, 짐꾸러미 이것들을 갖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그들이 보고 생각 좀 하도록 보여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퍼포먼스하고, 날이 저물 때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성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 퍼포먼스, 징조대로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떨면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망하는 날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몸소 상징적으로, 표징으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적막해진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속담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무장의 점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지 않고 곧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속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빨리 일어나지 않을 거고 모든 묵시 보여주는 것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거짓말에 속아서 엉뚱한 어떤 그 마음에 형성된 확신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디지 않고 곧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디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그들이
말하는 속담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진다.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죄와 운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점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친히 화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잘 봐야 됩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자기를 위해주는 영혼만 살리려 한다. 즉 자기 살 길만 모색하고 자기에게 아부하고 뭔가 가져다주고 먹여주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만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레이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은 죽이고 죽어야 할 영혼은 살린다라는 것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새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한다. 그래서 사냥하는 도구를 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14장 보시게 되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둔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에스겔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라고 예언하라는 거죠. 만약에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각자 지은 죄대로 벌받는다 라고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라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속한 것은 다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노아 의로운 사람이죠. 다니엘 의로운 사람이죠. 욥 의로운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생명만 건지게 된다는 거죠. 사나운 짐승이 땅에 다닐 때 이 세 사람은 자기 자녀도 못 구하고 자기들만 구한다는 거죠. 전염병으로 사람과 짐승을 심판할 때 이 세 사람은 자기 자신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보시게 되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장점이 뭐냐?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냐?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목재로도 그 어떤 용도로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땔감으로나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실 것이고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